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고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만 가면 되는데 그곳은 우리의 의지가 또 필요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의지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후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영의 지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심령으로 깨닫고 느끼며 누리며 순간순간 주님과 생명의 관계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병원에 다녀오셔서 많이 피곤하시대요. 그래서 1시간 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 또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쓰게 됐습니다. 네,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입니다.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방송 들으신 분들 187페이지 5번부터입니다. 영적 존재 에로의 인간학 187페이지 5번 187페이지 5번 그 맨 밑에까지만 했습니다. 네네. 네. 네. 5번 187페이지 영적 존재 에로의 인간학 네모 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역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발견된다. 루터는 대담하게도 1300년간의 스콜라적인 철학의 형상 이해를 완전히 깨고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형상론을 철저히 성경 즉 하나님 말씀에서 체계화시킨다. 그의 유명한 명제를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참되고 완전한 알려지심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가르침이며 또한 영원한 비밀이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인간의 하나님 형상 이해는 인간의 철학적 사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이 부분은 절대 어떤 철학적인 지식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영으로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으로만 이해되어진다. 루터는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형상과 모양이 사실은 다른 두 개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병행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형상과 모양이 사실은 같은 말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타락으로 인해 그것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이 형상은 말하자면 원래의 의인데 타락으로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칼빈도 동의하는데 칼빈에 의하면 형상 내지 모양은 곧 원래의 의를 말한다고 한다. 이것이 타락으로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 말에 따르면 타락한 인간은 스콜라 신학이 말하는 초자연성뿐 아니라 자연적인 성질까지도 모두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생명된 모든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리, 심령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셨잖아요. 심리와 심령은 정반대됩니다. 정반대. 완전 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령은 심리에 대해서 완전히 적이고요. 심리는 영에 대해서 완전 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심령으로 살아야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겁니다. 느끼고 그것을 느낌으로 인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고 나타내어지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심령의 삶이 나타나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되게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도 그랬잖아요. 이 피조물 세계도 우리가요 사람이 되면 그 피조물도 우리를 알아본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이게 탁 털어내니까 괜찮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독이 퍼져서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사람이 되면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도 이 피조세계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식물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돼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를 인간의 마음대로 다 개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를 파괴해 가고 있어요. 이 자연의 오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서 자연과 더불어 함께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 그거 맞죠? 종교개혁자들 맞죠? 종교개혁자들이 형상과 모양을 동일시하면서 스콜라적이고 철학적인 이원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려고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역시 그들의 이러한 이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남은 것의 개념이다. 즉 타락한 인간이지만 여전히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타락한 양심이지만 때로는 선을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아직 남아있는 요소는 타락한 형상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비록 타락한 양심이지만 선을 생각하기도 한다. 이 남은 요소의 문제는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재의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인간이 언어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앞에 내용에서도 보면 언어에 대해서 보면은 인간이 언어를 가진다는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 영을 집어넣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심기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앞장에서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간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 신학자 가운데 이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신학자는 에밀 브룬너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상을 두 개의 의미로 나눈다. 즉 형식적 의미에서의 형상과 내용적 의미에서의 형상으로 구분한다. 내용적 의미에서의 형상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말 그대로 타락 후에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껍데기적인 요소를 뜻한다고 한다. 그래서 브룬너는 남은 요소의 문제를 현실적인 의미의 형상과 관계 지음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7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종교개혁자들이 본 바와 같이 어떤 실체적인 어떤 내용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은 형상은 철학적인 사유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해한다. 이 관계라는 것 역시 이성으로 증명되고 감지되는 실체의 개념은 결코 아니다. 바르트는 이것을 나와 내가 지금 마주 서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실존이라고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 자신 안에서 생기는 창조주와의 영적인 관계라는 카테고리로 이해해야 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원형이신 우리는 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에로의 인간에게서도 보면은 절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상이고 원형이시고 우리는 그 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빛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해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꼬여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도 발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빛 비추어 주심으로 깨닫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그 자체가 인간다운 어떤 진료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상이라는 것은 껍데기, 그림자, 껍데기를 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껍데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껍데기입니다. 그러면서 상을 말하는데 그것은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은 것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는 껍데기로서의 상에 대한 이해로서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든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선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선을 생각한다든지 하는 남은 요소의 문제는 사실 껍데기로서의 상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이 채워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구실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껍데기로서의 존재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신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 나가서 피 터지게 돈 벌어서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단 한 가지라도 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부분적인 역사일 뿐인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비워져 버리고 완전히 내려놔졌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진정한 생명을 전하는데, 생명으로 전할 때 생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그 전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를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의미하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시간이 길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순간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간순간 내가 말로 심으면 말로 거두고 행동으로 심으면 행동으로 거두고 순간순간. 그래서 야, 정말 두렵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이 부분에 정말 실감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그것들이 마치 스스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이는 결국 관념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관념주의는 말하자면 남은 요소가 마치 그것이 자신의 본질이며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 데서 나온 결과이다. 인간이 선을 생각할 수 있다. 선을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선의 이데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일 뿐이지 그 자체로 실제성이 되지는 못한다. 선의 생각이 실제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의뢰가 필요하다. 여기서 실제성이라는 어떤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냥 있다는 부분인데 이 선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만이 어의의 실제성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선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선이라는 거 있어. 사람이 선을 행한 마음도 있어. 누구든지 또 선을 행하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인간의 의로서. 그건 또 그 선이 있다는 거는 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심연 깊은 곳에 하나님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인간이 찾고자 하는, 신이라는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 생명적인 실제성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립니다. 뭐냐 그러면 최근에 우리 조카들이 23살, 25살 요 조카들이 이제 학교를 오는 바람에, 전라도 광주에서 학교를 오는 바람에 우리 집에서 딱 정면으로 보면 한 100m 전방에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도 했었지만 하나님, 얘들을 왜 나 있는 곳에 이렇게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주님이 저한테 깨닫기는 네가 영육간에 잘 보살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질로도 그들을 잘 보살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내가 그들에게 어쨌든 세워가야 되고, 걔들도 이제 영성 상담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가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23살, 25살이면 아주 그죠? 아주 멋있을 때입니다. 걔들을 잘 키워서 또 다음 세대 영성의 생명사에게 주자들로서 잘 키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오늘 그 사이에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 그러면, 자기 엄마가 저하고 2살 차이 나거든요. 위에 바로 이 언니인데, 이 언니가 지금은 물론 영접도 했고 다 뭐 구원도 받고 광야에서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엄마도 거듭나서. 근데 그 언니가 참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해. 아주
그 결혼하고 살 때도 보면 그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 김장까지 다 해주더라고. 그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동생들이 강주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동생은 자기는 결혼해갖고 살지만 동생은 저 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데 방 얻어서 사니까 가만 보면 이 언니 한 번씩 이렇게 집에 가서 보면은 뭘 하잖아요. 돼지 두루치기를 한다든지 뭐 반찬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형부니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저같이 식구들은 어쨌든 그래. 눈치가 보여요. 그러면 아침에도 막 저녁에도 뭐 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는 거 보면은 막 뚝딱뚝딱뚝딱뚝딱 막 해. 그래가지고 씩 갔다가 어디 갔다 와 보면 그러면 얼른 해가지고 자기 동생 얼른 덜어주고 오느라고. 자기 남동생은 자취하니까 가서 얼른 덜어주고 또 씩 갔다 오고 뭐 하면 항상 그래가지고 남편 눈치 보이니까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 어제 오늘 생각나면서 아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그거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뭐 하다가 저 아랫집 애들은 지금 뭐가 없겠지? 그러면서 이제 두 집 몫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해가지고 우리 집 거 나누고 얼른 덜어가지고 또 그 집에 막 뛰어갔다 와요. 뛰어갔다 가서 주고 오고 또 막 가서 빨래랑 얼른 가져와가지고 막 또 세탁기 돌려가지고 빨래 걷어서 해서 또 말려서 해서 또 얼른 개다 갖다 주고 오고 이제 가까우니까 막 양쪽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면서 우리 언니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자기도 옛날에 형제간한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를 자기도 받게 하시는구나.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만나면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졸리실까봐 간증을 잠깐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 함께 보겠습니다. 중간 단락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형상과 모양을 180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갔어요. 확 제가 넘어갔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도 하나님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상이 하나님의 껍데기인 것을 190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형상이 하나의 껍데기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불신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가운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통로가 있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일까? 이것을 두고 인간 안에 이성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앙은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선천적인 자연성을 통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연철학적이며 또한 스콜라적이다. 분명히 신앙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그것은 우리의 자연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주권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절대 어떤 우리의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 깨달은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을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신앙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적인 주권이다. 그런데 그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 오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음으로 묘사하였다. 즉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격의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인격의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란 칸트 이후의 관념주의에서는 말하는 자율이니 주관이니 정신이니 개인이니 하는 등의 개념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철학적으로 왜곡된 형상에 대한 해석이다. 인격이란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만날 때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껍데기인 것이다. 즉 개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탈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루아흐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만이 창조주를 향해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를 향해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참 우리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게 주권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죠? 결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되게 하는 유일한 마음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것, 의지를 지어서 온다는 거, 저 창원에서도 오고, 저도 부산에서도 몇 년 다녔습니다만은, 부산에서도 오고, 저 부산에서요, 한 2년 반, 3년을 이렇게 영성훈련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다닐 때요, 얼마나 이게 맛있고 또 맛있고 또 맛있든지 차비는 예비된 거 없어. 항상 한 달에 일주일에 와서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차비는 예비된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때는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 보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네가 어떻게 중심을 들이는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의지하는지를 보시려고 물질은 예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날만 되면 내일 신학교 올라가는 날이다 그러면 막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쿵탁쿵탁 좋아서도 쿵탁쿵탁하고 돈이 없네.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막 내일 혹시 돈이 없어서 나 서울에 못 가면 어떡하지 쿵탁쿵탁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여행 가방을 다 싸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딱 교회 갈 차비밖에 없어. 그 다음은 내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인데 다 가방 들고 이 걸어오는 발걸음이 차비가 다 돈까지 지워져 있으면 얼마나 룰루 날라가고 교회를 가겠습니까? 근데 정말 나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하나님 아주 왜? 차비는 없지. 오늘 가기는 가야 되지. 아무리 인간적인 내 머리 이성으로는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누가 나한테 돈 줄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가방 끌고 가는 그 기분이 진짜 천리길 같아요. 근데도 오는 거야. 혹시 하나님 나 오늘 서울 가지 말까요? 차비가 없는데요.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물어보면 그래 염려해라 한 법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으셨어. 그래 염려하지 마라. 항상 염려하지 마라. 근데 나는 염려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 내 눈앞에 딱 보여줘야 믿는데 못 믿어. 그러니까는 그러는데 하여간 기적처럼 하나님이 2년만 3년을 그렇게 서울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래 지하철표도 주말에는 얼마나 그래 부산역에서 타고 가려고 그러면 미리 예약을 안 하면 갈 수도 없는데 여기 줄 서가지고 서울 가는 거 표 있어요? 없다 그러면 다른 줄 또 가고 탁 서 혹시 있어요? 그 순간순간 취소하는 표가 있거든요. 그게 잘 걸리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혹시 여기 서울 가는 표이라면 딱 걸리면은 그 순간 또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마슬아슬하게 다녔습니다. 혹시 한 달이라도 서울 못 가게 할까봐 그게 나는 가고 싶은데 내가 서울을 갔다 와야 또 한 달을 살 것 같은데 서울 한 달 갔다 오는 게 저한테는 숨 쉬는 거였어요. 그때 서울 한 달 갔다 오면 한 달을 또 부산에서 한 25일, 24일을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 에너지가 다 떨어질만 하면 또 서울 갈 날짜가 되고 그러니 이거는 너무나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서울에 가면 나는 숨 쉬러 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딱 죽겠으니까 그러면서 다녔던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단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들고 오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드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멀리서 오시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바랐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인서울만 된다 그러면 서울 안에가 있다 그러면 서울 안에만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유 불문 따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왜? 부산에서 다녀보니까 차비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니까 서울 안에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것 같아요. 서울에만 있으면 멀어도 어디든지 영성훈련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시간 여기서 2시간 왔다 갔다 하루 4시간 뭐 겨우 2시간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차라고 실어다 주고 또 실어 가고 이러니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결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되게 하는 유일한 마음의 운동이다. 그래서 늘 결단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길인 것 같습니다. 아니고 길입니다. 가보니 여기까지 와서도 보니까 정말 그렇는데 조금 더 이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더 사람으로 사라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오면은 정말로 더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단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가게 하시고 이끄시는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오직 현재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생명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드렸을 때 순간순간 생명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은 오직 현재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현재란 항상 순간적이라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는가? 왜? 현재란 항상 순간적인 것일까? 과거와 미래는 우리에게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기억과 기대로 주어진다. 그러나 현재만큼은 너무도 순간적이다. 그것은 순간이 인간인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 오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과거를 사는 것, 오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며 사는 것 이게 다 100% 육신이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실존하는 관계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되고 그 순간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에 초대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에 초대되어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루아가 지금 나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이라는 말일지도 모른다. 말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순간이라는 말이다.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입혀지면 주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신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심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생명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현재로 감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인간은 현재에서만 하나님을 체험한다. 만약 과거나 미래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일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현재와의 만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이시기 때문이고 그 현재와의 만남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을 향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다. 근데 껍데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껍데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이 되어야, 요즘 답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소망이 넘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자연과 관계하다가 죽어야 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인간으로, 잠시만요. 제가 1번. 죄송합니다. 전화 오는 바람에. 자, 2번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 1번 네모 1번 우리가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는 개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면 이 개념이 어떤 근거에서 강조돼야 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과 세계라는 두 개의 영역과 관계하며 산다. 자연은 인과율에 의해 보존, 유지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 또는 정신으로 존재하시면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 또는 정신으로 존재하시면서 이거는 주인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자연과 관계하다가 죽어야 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인과율로 사유하고 분석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거기서 생의 의미를 가지다가 때가 되어 죽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뿐만 아니라 창조주라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과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정신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유한 결과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형이상학의 종말로 이어졌고 기술이라는 인간 정신의 종언을 가져오는 결과로 기결됨을 통하여 확실해졌다.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제 창조주의 영과 만나는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음을 정신 역사를 통해 볼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거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에서.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면 우리 생의 의미는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야기다. 우리가 창조주의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자신에게 우리 생의 의미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성적인 존재는 육신입니다. 육신. 그다음에 인격적 존재는, 인격적인 거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성적인 존재는 육신, 인격적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인격적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죠. 역시 피조물인 자연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따라서 창조주가 계시하신 성경이 인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해는 성경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계시한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고백에 입각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고백이란 이에서 본 바대로 처음부터 나와 너라는 2인칭의 관계에서만 그 비밀이 열리는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너라는 오직 1인칭과 2인칭의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으로만 열리는 계시의 말씀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나, 너 관계를 통해서 되는 것이지 그것의 관계를 통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1인칭, 2인칭, 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의 인간을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너라는 게 1인칭, 2인칭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인식은 어떤 대상을 분석하고 자기 이성의 지식으로 인해서 쪼개고 그런 부분을 인식이라고 그래요. 인식은 이성적으로 아는 부분,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 그러면서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려 한다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결단한다면 그 말씀은 곧바로 창조주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 성경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말을 거는 행위로 이해하면서 성경이 인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고백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릇으로서, 껍데기로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면 본질적인 영적인 존재라는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어져야만이 이 고백이라는 부분도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다는 말이다. 신학적 인간학에서 가장 핵심되는 이론인 하나님의 형상론은 단지 신학적 인간학의 기초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진리라면 이 이론은 생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인간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 구약에서 선언하고 있지만 사실 그 형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형상이 어디에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 이성적 존재라는 개념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 또는 생각하는 존재 혹은 개별적인 존재는 결코 될 수 없다. 이성적으로 어떻게 연구해서 자기 지식적으로 어떤 분석하고 쪼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헬라적인 사유의 방식으로 인간을 보고자 한 데서 나온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을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사람이라는 개념은 동물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와의 관계에서만 이해되는 개념이라는데 그 핵심이 있다. 즉 자연과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의 영과 관계하는 존재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자연 안에서 살지만 그 본질은 창조주와 관계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죽고 함께 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론은 변증법적 신학을 따르는 신학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데 변증법적 신학이란 다른 말로 말씀 신학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K 바르트, E 브룬너, R 볼트만, F 고 가르덴, E 트루나이제, P 알트하우스 등이 속한다. 우선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에 유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곧 관계라는 카테고리를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삼위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세 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과 관계하는 그 방식대로 인간도 존재로 지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관계하는 사람인 것이다.
여기서 관계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2인칭으로 세울 수 있는 존재를 가리킨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나와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바르트는 창세기 1장 27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이라는 2인칭, 즉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2인칭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2인칭의 당신이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한다. 나 너 관계로 사람만 그렇게,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만 그렇게 나 너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특수한 능력이나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 서는 존재는 곧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로 서는 존재를 말한다. 바르트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오는 복수형 뭐뭐뭐 하자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자기 자신과 함께 행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가졌던 관계로서의 상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복수형의 의미를 가진다. 복수형의 의미란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의 관계 방식에서 볼 때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마주서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2인칭의 1인칭 하나님과 마주설 수 있는 1인칭, 2인칭 존재로 2인칭의 존재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바르트는 여기 인간의 복수형에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을 유추해낸다. 남자와 여자로서 인간들이 아니고 인간은 근원적인 상이 아니라 하나의 모방된 상이고 원래의 상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상이다. 그는 우리의 형상에 따라라는 창세기 1장 26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라는 복수성, 즉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 복수성은 근원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말을 거는 나가 그에 의해 말을 듣는 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그에 의해 말을 듣는 너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그렇게 관계한다. 그리고 인간 실존끼리도 남자와 여자로서 나와 너라는 관계로 관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도 나와 너로 관계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자식 낳고 사는 거지. 그거 그냥 그것에 관해 아는 것 같으면 우리 만남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남편과의 여자 남자의 관계도 나 너 관계로 관계하기 때문에 만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나일 뿐 아니라 또한 나와 너이다. 이와 유사하게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서 나와 너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할 뿐 아니라 타인과도 관계한다고 바르트는 본다. 시간 다 됐네요. 예. 많이 졸리시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박 목사님이 써놓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영이 신랑이라면 혼은 아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이 신랑이고 혼은 아내와 같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완성은 이제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고 있죠. 우리가 날마다 이 혼이 영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혼이 그 영에 굴복되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 혼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혼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지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그 중요성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휴식 한 10분 동안 쉬신 다음에 다음 시간 목사님이 로마서 계속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이거 딱 접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